여러분 혹시 지리적 실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 아는 길입니다. 매일 걷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방향 감각을 잃고 제자리를 맴돌게 되는 현상을 지리적 실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영혼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초 남극을 탐험하던 세클턴 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대원들은 나침반 하나만 바라보며 그들의 생명을 걸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침반 바늘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지요. 방향을 잃은 팀은 이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나침반을 끊임없이 돌아가게 만든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한 대원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자신의 품에 아주 작은 철제 난로를 하나 가져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철제 난로의 영향을 받아서 나침반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있었던 거지요. 나를 살려줄 줄 알았던 그 따뜻한 난로가 정작 나만이 아니라 온 팀을 살려줄 수 있는 나침반의 바늘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내 몸은 따뜻해졌을지 모르지만 팀 전체는 죽음의 공포 앞에 한없이 떨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하고 뜨겁게 봉사하지만 우리에게 인생의 눈보라가 찾아들 때 우리 영혼의 나침반을 보면 바늘이 제멋대로 돌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품속에 버리지 못한 철제 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과거의 경험 혹은 꺾지 못한 내 자존심, 때때로 내 방식대로 믿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만의 복음들, 내 삶을 따뜻하게 해주고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줄 알았던 그것들이 정작 부활의 주님을 향해야 할 마음의 바늘을 흔들어 놓곤 합니다. 결국 우리는 방향을 잃은 채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며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알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차가운 현실이 닥치자 그 지식은 한순간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채 사명의 자리를 떠나 엠마오로 도망치듯 내려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또 우리의 자화상을 어찌 보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 엠마오로 도망치는 두 제자의 발걸음 사이에 예고 없이 끼어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지,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이 철제 난로들을 어떻게 치워 가시는지, 또 그 위대한 회복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5가지의 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길은 절망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뒷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걷는 11km 정도 되는 이 길은 산책로가 아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높은 산지였던 예루살렘을 떠나 낮은 평지인 엠마오로 향하는 걸음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길은 철저하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승리의 도성을 떠나 패배의 골짜기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 이름 없는 일상 속으로 숨어들고자 하는 도피성 여정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그들의 꿈과 소망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성을 향해 올라갈 때에는 기쁨이 충만했고 자신감이 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은 다 깨어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그들의 소망과 꿈이 담겨진 곳이 아니라 내 꿈이 죽고 내 소망이 묻혀버린 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너진 현실을 견딜 수 없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도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 길을 걷고 있던 두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을 건네실 때 성경은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슬픈 빛은 얼굴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서 좀처럼 거치지 않는 상태, 즉 절망이 얼굴 전체를 굳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절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꿈이 무너진 큰 절망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발걸음이 정작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은 그들이 겪고 있었던 절망의 원인을 더욱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바로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는 여기서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고 하는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우연이나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는 일은 제자들의 어떤 통찰력이나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태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이 말을 통해서 동시에 자기 기대라고 하는 견고한 틀로 인해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의 눈을 가리웠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정해진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준 안에는 십자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내 기대대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선입견은 정작 곁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이유에서든 눈이 가려진 자들은 절망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이 죽음으로 향하는지 혹은 곁에 누가 동행하고 계신지조차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절망은 이처럼 우리들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이처럼 위태한 절망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서운함에 갇혀 있을 때, 혹은 곁에서 묵묵히 보폭을 맞추시는 주님을 외면할 때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라는 냉담함이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영적 무관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도 엠마오로 향하는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적 마비 상태에서 무작정 걸어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망 가운데 걷는 그 내리막길의 마지막은 결국 허무와 냉소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절망으로 인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이제 그 길 위에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의식적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절망의 한가운데로 조용히 들어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은 우리 곁에서 두 번째 길인 동행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자들은 영적 마비 상태에서 엠마오로 가는 절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 제자들의 비겁한 뒷모습조차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는 동행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도망치는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의 무거운 보폭에 맞춰 조용히 곁에 서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1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행은
단순히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절망의 길, 패배와 실망의 먼지가 날리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느린 걸음에 자신의 발걸음을 기꺼이 맞추셨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걷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초라한 속도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탄식 속에 깊이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신비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그 처참한 보폭을 맞추시는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비겁하게 도망치고 있는 그 절망의 상태에도 먼저 찾아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과 동행을 시작하신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에게 넌지시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정보가 부족해서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응어리져 있는 제자들의 가슴을 열어주시려는 주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주님의 이 말이 떨어지자 제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쌓였던 슬픔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성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신학적으로 틀린 말을 하거나 믿음 없는 소리를 해도 중간에 가로막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라며 실패로 끝난 듯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지만 다 끝날 때까지 주님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묵묵히 경청하십니다. 이처럼 진정한 동행은 성급한 교정보다 먼저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됨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혹시 누군가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주의하여 깊이 들어주는 데서부터 우리도 누군가와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가진 지식과 신앙의 부조화 또한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는 사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기대, 심지어 무덤이 비어 있다는 최신 소식까지도 그들은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설교는 익숙하게 듣지만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은 사라져버린 우리의 메마른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깊은 탄식과 거친 질문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이미 우리 곁에 와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과 믿기 힘든 부활의 소식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속내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마음의 짐을 다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그 후에야 비로소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으며 제자들처럼 답답한 심정을 갖게 된다면 주님께 가감없이 내어놓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하는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을 나열하는 목록이 될 수 없습니다. 길 위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주님과 나눠야 하는 친밀한 대화가 기도입니다. 엠마오의 길 한복판에서 나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시며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그토록 아파하며 걷고 있는 그 사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따뜻한 물음에 이제는 우리도 진실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엠마오의 길에서도 주님은 이미 우리의 보폭에 맞춰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불을 지펴 우리를 다시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동행을 시작하신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의 소리를 다 들으신 이후에 이제 그들과 함께 말씀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보폭을 맞추며 그들의 슬픔을 충분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동행만으로는 그들을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정말일까 의심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다정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장 같았음을 말해줍니다. 이에 주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보고 들었으나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계시된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그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선입견과 고집에 갇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진리를 거부하는 영적인 게으름과 둔감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머릿속 성경 지식이 마음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지적 무지와 의지적 둔감함을 고치기 위해 이제 친히 성경을 풀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상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는 철저한 해석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자신들의 꿈이 산산조각난 재앙이었습니다.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사에서 갖는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을 통해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승리의 과정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상세한 강론이 이어지자 제자들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구약의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점에 맞추어지며 정교하게 아구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자들은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승리의 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수치라고 생각했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말씀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재해석되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위로나 막연한 긍정의 인사는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잠시 피었다 꺼지는 성냥불과 같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해석될 때 일어납니다. 성경이라는 렌즈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뿌옇고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늘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안경을 쓰는 순간부터 해석이 달라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의미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난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큰 평안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조차도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감정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 말씀 안에서 깨어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록된 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우리가 걷던 절망의 내리막길인 엠마오로 향하는 길이 진리를 찾아 떠나는 예루살렘을 향한 오르막길로 그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제자들에게는 네 번째, 체험의 길 또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의 해석으로 제자들의 영적 온도는 이미 발화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목적지였던 엠마오가 가까워지자 주님은 더 가려는 듯한 몸짓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주님을 붙들며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그들은 밤이 저물어가므로 주님께 강권합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무지가 깨어지고 나니 주님을 향한 둔감함이 간절함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 요청에 흔쾌히 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소박한 저녁 식탁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30절과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주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결대로 찢어 건네주시는 그 익숙한 손길은 제자들의 기억 속에 잠자고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지막 성찬의 밤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알아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밝아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서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봉인이 풀리자 제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장막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씀을 통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서 일어난 사건은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가 가슴에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우리의 주관적인 눈도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곁에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종교적 의식의 현장을 넘어서 늘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가장 치열하고도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거실 식탁에, 때로는 고단한 일터의 식당에, 가족과 마주 앉은 그 소박한 밥상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자리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떡을 떼시는 일상의 성소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짧은 침묵 속에서,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손길 사이에서 우리와 보폭을 맞추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이라고 하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말씀이라는 렌즈로 달궈진 뜨거운 가슴이 일상의 구체적인 체험과 맞닿아야 비로소 우리의 관념은 생명이 되고 지식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걷는 엠마오의 길은 더 이상 절망의 흔적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영광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녹아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에 언제나 주님이 담겨 있어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되기 위해 주의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진 가슴과 식탁에서 열린 눈을 갖게 된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엠마오는 지친 몸을 누일 안식처가 아닙니다.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 전 잠시 거쳐가게 되는 간이역이 되어버립니다. 부활은 머리로 동의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때와 같은 단어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 또한 절망에서 함께 일으켜 세워졌음을 누가는 이 단어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들이 일어났던 시간을 곧 그때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해서 저녁 식탁의 자리에 앉은 시간은 아마도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가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밤길을 걷는다는 것은 강도를 만난 위험이 커지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기쁨은 밤길의 공포보다 컸습니다. 부활의 감격은 육신의 피곤함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제 절망을 향해 내려가던 인생이 사명을 향해 다름질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으면 환경인 그대로일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무서운 것은 밤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얻게 된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지 못하는 영적인 답답함이 그들로 밤이라는 시간도 어떤 위협도 문제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곧장 자신들이 비겁하게 도망쳐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갑니다. 그곳은 여전히 실패의 상처와 기억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의 서슬퍼런 위협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망칠 때는 슬픔에 잠겨 고개를 떨구었지만 돌아갈 때는 기쁨에 겨워 소리 높여 외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이 한마디의 생생한 간증이 흩어졌던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 회복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외면하고 도망쳤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인 회복의 결론입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안주하고 싶던 도피처인 엠마오를 떠나 사명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망쳤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상처받기 싫어 외면했던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까? 나 혼자 믿는 게 속편해라며 떠났던 공동체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진정한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은 엠마오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신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다시 가보자 말씀하시며 우리의 등도 지금 떠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났다면 이제는 막연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당장 격려의 전화 한 통을 누군가에게 걸어보십시오. 덮어져 있던 성경책을 다시 펼쳐보십시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 짧은 용서의 기도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부활의 증인이 해야 하는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세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 중 누구라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슬픔에 눈이 가려워지고 내가 설계하고 계획했던 모든 기대가 무너져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질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의 지성이라 불리는 필립 얀시는 그의 저서인 놀라운 은혜에서 한 친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생의 처절한 밑바닥을 지나던 친구에게 얀시가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것 같으냐?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던 그 친구는 울먹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신 것 같다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도망치는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을 보물처럼 담으시며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비참한 우리의 보폭에 발을 맞추시고 차갑게 식은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불을 지피시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감긴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제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우리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살려줄 줄 알았으나 정작 나침반을 흔들었던 우리 품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철제 난로들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던 절망의 내리막길을 멈춰서서 이제는 다시 사명의 자리자 영광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통행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도 슬픔의 길을 사명의 길로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십시오. 오늘 이 성전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